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던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나으면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예가 있잖아요. 저도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으로서 예가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이 낫는 것은 주변에 이렇게 조금 돌아보면 그럴 수 있다. 사람이 받아들이게 또 합니다. 심지어는 암 사기가 되었던 사람조차도 치료를 잘 받기도 하고 때로는 드물지만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회복한 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도 저는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은 없고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물지만 우리가 잘 믿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일이면 그럴 수 있지,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주변에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부활하신 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기록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한 적 있으십니까? 2000년 동안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기록은 대부분 짧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만 부활 자체를 기록한 내용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냥 한 10절 정도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도 10절입니다. 11절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기록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에 대한 기록이 짧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멋진,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 왜 이렇게 짧지? 여러분 법정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요한 사건일수록 사건에 대한 기록과 내용이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 이야기들,
사건들, 기록들 다 찾아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짧은 기록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이 기록 자체, 너희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어났으며 얼마나 신비로운지에 대하여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은 이미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 본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28장을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시간이 적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살펴봅니다. 일단 천사들이 내려왔고요. 천사들이 돌을 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굴린 것은 이 시간 직후에 올 제자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굴려놓은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신 분입니다. 천사들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주지 않아도 빠져나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사들이 온 것은 돌을 굴려서 일단 군병들은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놀랐거니와 여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을 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라고, 확인해 보라고 무덤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될 뻔한 사람들은 군병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냥 놀라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고 증언을 변절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첫 번째 증인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과 6절에 오늘 참 묘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천사가 증인이 되는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천사가 증인이 되어서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천사가 증인이 됩니까? 천사의 증언도 유대교에서는 증언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으로 안 받아들이는 증인들이 있는데 여자, 어린아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 이 증언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나 천사 같다. 어떻게 믿습니까?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증언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은 혹은 다른 복음서도 천사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부활한 이후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한 이후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6절입니다. 천사의 증언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어제 이것을 가만히 이 한 절을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천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와서 봐라. 여기 계시지 않다. 뭐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주님은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이곳에 있거나 저곳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하셨지만 보통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같이 나옵니다. 그분이 일어나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어나시고 나서 남은 자리는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조차도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군병들이 얘기하듯 누군가가 와서 훔쳐갔다라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로 저에게는 들려왔습니다. 이걸 읽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말을 듣고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그 시체를 누가 옮겼든지 아니면 진짜 그분이 스스로 일어나셨든지 너희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만 해도 되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봐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너희 눈으로 목격한 것을 그대로 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여인들이 목격한 것처럼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나도 언젠가 여기 있지 않겠구나. 여기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슬픔과 아픔과 죄와 고통과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땅입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안정도 누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순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허무한 일들, 허탄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나도 이 똑같은 말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 있지 않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저에게 이 가슴을 흔들어 놓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분이라면 무덤 속에 있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주님이 오심을 맞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죄지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이 한마디 말에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다 라는 메시지가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를 또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은 짧게 기록을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에게 당신이 가져갔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인격체신데 형질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형질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 전도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십자가 후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 여인들의 질문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바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도 알아채지는 못한, 그러나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닌 듯하고 예수님 아닌 듯한데 예수님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하면 어떤 모습일까? 제 상상을 해서요. 저 개인적인 상상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한 20대? 그랬더니 이제 20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나타났던 그 모습, 옛날에 20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했더니 내 20대 사진은 별로 안 이쁜데. 왜냐하면 그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좀 삐쩍 말랐거든요. 얼굴이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 20대는 별 볼 일 없는 얼굴인데 20대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또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건강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이쁠 그때보다도 더 이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셔서 형질이 다른, 전혀 상상이 안 되는 형질이 다른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땅에 있는 내용들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예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예를 설명할 때에 이 예밖에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씨의 예입니다.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죽어야만 식물이 올라와서 다른 형질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이 땅에 심고 나면 그 심었던 죽을 몸이 다른 형질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지 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비유를 사실은 통해서만 부활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결국 부활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아직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벌어진 사건이 아니지만,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기록된 내용도 짧을 수밖에 없지만, 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고 누구도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을 직접 그 과정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의 것들밖에는 기록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지만,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이 부활을 설명할 때에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다메섹에서 봤다라고 하는 간증과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씨의 예밖에는 둘 수 없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도 이와 똑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빛납니다.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삶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입니다. 부활은 씻은 다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신 문이라면 부활은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길입니다. 이 둘은 늘 같이 갑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금 주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받고 용서받고 다시 주님 그분을 바라볼 힘을 얻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견뎌내고 이 세상에서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나도 언젠가 이 땅에 여기 있지 않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지만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지만 기꺼이 죽으셨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고 우리를 또한 형제로 부르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하셨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 기꺼이 이 일을 행하셨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할 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너희도 나를처럼 될 것이라고 내가 첫 열매이니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여기 없는 것처럼 무덤 속에 머물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무덤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아니며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수속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부활을 의지하여 이 부활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의 끈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